오늘은 십계명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둑질하다는 의미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은 히브리어 가나브라고 하는 원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인의 재산이나 물건을 주인의 허락 없이 훔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문화권 안에서는 우리 형법에서 절도죄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히브리어 가잘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폭력을 수반하여서 빼앗는 강탈, 즉 강도직과는 비교되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폭력을 행사해서 빼앗는 이 강도, 이 가잘, 이 개념과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몰래 이렇게 가져오는 이 절도의 차이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구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재물에 관한 범죄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고전적인 범죄들이죠. 몰래 가져오든지 폭력을 행사해서 빼앗든지. 그런 8계명 도둑질 하지 말라 이 개념의 대상, 객체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타인의 재산, 이웃의 재물이 그 객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성경이 말한 이 소유 개념, 분명히 자기 물건을 훔치는 것은 훔치는 것도 아니고 절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타인의 재물, 타인의 소유를 훔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소유에 대해서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는지 이것을 우리는 근본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첫째, 성경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며 그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라고 성경이 일관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과 우주와 이 세계가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것을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시편 24편 1절에서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주님은 친히 당신의 소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50편 10절에서 12절에서는 또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속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들도 내 것이미로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지으신 이 만물들, 하늘의 새나 땅의 짐승들이나 그리고 이 모든 들의 짐승, 모든 것이 하나님 당신의 것이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일 먼저 펼치면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주와 이 만물을 주님이 지으셨고 지으셨기 때문에 당신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주인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는 그 첫 번째 의미가 이 성경에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이 모든 것에 대한 통치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출발인 것을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첫 번째 책에서 이 첫 창조를 계시하고 있다고 한다면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창조를 계시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성경은 창조로 시작하여서 새 창조로 완성됨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창조하신 이 세계와 만물을 인간에게 맡기셨다는 이것을 우리는 또 소유에 관해서 이해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문화명령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 인간들에게 돌보고 정복하고 관리하도록 주님께서는 그것을 맡긴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이 땅에 재화를 영구적으로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빈손으로 왔다가 평생 손으로 움켜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들에게 이 땅에 생존하는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유권을 주님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위임하셨는데, 위임하신 것이 우리 인간 사회 안에서는 소유권으로서 허락되어진 것임을,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계시하는 이 소유의 개념은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지만은 인간에게 위임하여서 인간 세계 속에는 자기의 소유권이 있음이, 소유물이 있음을 인정하는, 이것이 바로 사물의 질서이자 소유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대표적 사례들을 몇 가지 둘러보면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이 소유지, 자신의 땅, 그래서 자기 아내 사라를 묻고 장차 자기 가게에 묻히고 자기 집안의 자손들이 묻히기 위한 막벨라 동굴을 은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신의 땅으로 인정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 모두 자기 지파에 해당되어지는 기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의 땅은 다른 지파가 차지할 수 없고, 오고 오는 모든 자기 지파 후손들에게 고유한 기업의 땅으로서 물려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나봇이라고 하는 인물은 아방이 자신의 땅을 탐을 내서 왕이 가지고 있는 그 땅과 교환을 하든지 그것을 거래를 하자고 제안을 했을 때에 나봇은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죠? 바로 우리 조상으로 물려받은 우리 가문의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가문의 소유이기 때문에 왕이 바꾸자고 하더라도 이 나봇은 거절한 것이죠. 물론 그 거절 때문에 나중에 죽임을 당하였지만은 조상으로부터, 여호와로부터 주시는 이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까지 바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루살렘에 큰 저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주님의 제자들이 모이기도 하였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성령이 강림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주장사 루디아도 자기 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 집은 빌립보에 교회가 개척되어질 때에 이 루디아의 가정에서 가정교회로 바울이 사역을 시작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자 빌립, 이 빌립 또한 결혼하여서 그의 딸들과 함께 그의 가정이, 집이 있었음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개인의 소유물, 개인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이 기업, 재산을 주셨음을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행전 2장 43절과 4장 32절 이하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합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은혜 받은 성도들이 자기 집과 땅을 팔아서 이제 사도의 발 앞에 이제 내어놓고, 사도들은 이제 그 재물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모두 나누어주는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교회 역사 속에서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유재산 제도가 폐지되어지고, 이것이 바로 원시 공산사회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고 나서 사유재산제로 폐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 돕기 위한, 성령을 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기 집을 팔고 땅을 팔아서 이웃을 섬기도록 헌신한 것이지, 이 사건이 결코 사유재산 제도를 폐지한 원시 공산제의 출발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깊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공산사회에서 개인의 사유재산제를 국가의 공권력으로 빼앗는 것과는 차원이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오순절 예루살렘 공동체의 유무상통의 이 일은 바로 인류의 다른 공동체나 다른 사회에 보편화시키거나 일반화시켜서 적용하여서 그렇게 한다면은 큰 오류를 범하는 거죠. 만약 그런 사회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거로서 그 사회는 반드시 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이 창조 질서를 거역한 사례는 우리는 지난 100년 동안 인류 역사 속에서 이미 충분히 보아왔고
이미 검증이 됐습니다. 대표적 사례로서 20세기에 사유재산제를 폐지한 최초의 공산 국가가 소련이었죠. 70년 만에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동유럽의 공산국가들도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 중국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사유재산제를 부분적으로 인정해서 체제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오래전부터 죽음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고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것은 결코 일반은 종조차도 누릴 수 없는, 그것은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역사는 정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는 여러분, 나라와 정당과 정치 지도자가 이 역사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보이지 않는 그분의 음성, 보이지 않는 그분의 행위가 이 역사 위를 완전히 뒤덮고 있는 거예요. 그 손길이 너무나도 크고 그분의 음성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느낄 수가 없지만은 이 역사를 운행하고 있다는 이것은 절대로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북한에서 탈북한 어떤 사람이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 목회자가 자신이 북한에서 경험한 그 일들을 한국에 와서 신앙을 가지고 북한을 다시 기도하면서 바라보니까 북한 땅 위에는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이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 땅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이 바로 뭔가니까 북한 땅에 73년 전에 바로 나라가 세워질 때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학살하고 그리고 목회자를 처형하고 철저히 무신론적 사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약 70만 명, 그 당시에 70만 명은 엄청난 수예요. 7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월남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 한국 남한교회에, 특히 서울 경기도에 있는 교회의 대부분 중심적인 세력은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고 지금 한국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이 탈북한 사람들이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거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거의 빠져나간 공동화된, 하나님의 특별한 총이 거의 공동화된 그런 사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김일성 우상화가 강화되면서 이제 김일성은 국가의 원수가 아닌 하나님의 주위에 이제 올라 버렸죠. 여러분, 그래서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북한은 무덤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것을 당과 수령과 국가가 제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죠? 먹고 마시는 모든 양식을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은 일용할 양식을 수령과 당이 주옵시고, 여러분, 이런 삶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어릴 때부터 죽는 순간까지 교육이나 무덤이나 학교나 모든 것을 이 당과 수령이 제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점점점 하늘이 막히고 비가 내리지 않고, 그리고 이 땅에서 수출이 점점점 줄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리마 운동을 한다 그러고 땅이 박혀서 1m 이하에 있는 그 땅에 있는 그 밑에 있는 땅을 뒤집어 가지고, 여러분, 초등학생들도 한 사람 앞에 5평, 6평을 여러분 5평, 6평에 1m 아래에 있는 땅을 위로 파올리고 위에 있는 땅을 땅으로 묻는 그 일을 초등학생들도 다 했습니다. 그렇게 땅을 개간해가지고 척박한 땅을 새 흙으로 뒤집어가지고, 여러분, 그래도 매년 추수를 하면은 해마다 3%, 4%씩 계속 감소하는 거예요. 아무리 산에서 퇴비를 가지고 퇴비를 만들어가지고 땅에 뿌려도 곡식은 계속 해마다 3%, 4%씩 계속 감소되는 거예요. 도무지 농학자들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바로 뭔가 하니까 수령과 당이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것을 너희들이 공급해 주겠다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과연 수령과 당이 하나님인지 봐라. 그러면서 수령과 당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아무것도 줄 수 없다는 것을 북한 땅 위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10년 전에 제가 북한의 접경지역 압록강을 갔는데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배를 타고 압록강 저기 단동에서 저기 수풍댐까지 몇 시간을 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천천히 올라갔는데 그 새벽에 배를 탔는데 그 압록강 강변에 옆에 있는 산이 북한에 있는 산들이 수백 메다가 높아요. 그런데 사람 소리가 들리길래 가만히 보니까 그 높은 꼭대기에, 그 수백 메다 꼭대기에 우리는 겨우 일어나서 새벽에 이제 옷을 입고 배를 탔는데 그 사람들은 그 새벽에 산 꼭대기에 벌써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뭘 하는 거 보니까 거기 땅을 개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을 곳이 없으니까 산 아래에서 개간하고 저 수백 메다 꼭대기까지 개간해서 거기에 옥수수 심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에 별이 뜰 때까지 노동을 해도 그 땅에 소출을 하나님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수령농법, 수령경영법, 모든 것이 수령이 그 사회와 그 산업을 다 지도합니다. 그것이 아무런 소득을 줄 수 없고 아무런 이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 북한 땅 위에 거대한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보십시오. 완전히 지금은 모든 산업이 지금 다 주저앉아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수령과 당은 인민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북한 땅은 하나님이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그 우상체제를 포기하기까지 주님은 쉬지 않고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소유의 개념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개인의 소유와 이 소유권을 주셨음을, 이 창조 질서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이 가나브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명령이 가장 1차적으로 적용된 곳이 어디일 것 같습니까? 그런데 매우 뜻밖에도 이 도둑질하지 말라, 이 가나브라고 하는 이 8계명, 이 계명은 사람을 유괴하지 말라, 이 말씀에 적용됐다는 것을 우리 이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을 물건이나 재산이나 사물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지, 그런데 모세 율법에서는 이 가나브라는 이 단어를 바로 사람을 유괴하는, 인간을 인신매매하는 여기에 사용되었다는 이것을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 율법에서는 사람을 훔치는 죄에 대해서 두 군데에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21장과 신명기 24장에서 이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1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사람을 납치한 자, 여기서 가나브 이 동사가 사용됩니다. 사람을 납치하는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것이 출애굽기에서 바로 이 가나브, 도둑질, 사람을 절도한 사람에 대한 처리를 말씀하고, 이제 신명기 24장에서는 또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이 가나브입니다,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 악을 제할지니라. 여러분, 모세 시대는 가나안 땅에서 노예 매매를 하는 것이 일반화되었고, 노예는 그 당시에 거래되어지는 동산 가운데에, 부동산 말고 동산 가운데 가장 고가의 동산이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고 팔고 한 것이 그 당시 일이죠. 그래서 창세기 가운데서도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이집트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후에 모세의 율법이 세워졌지만은 그 10명의 형의 죄는 모세 율법에 근거하면은 10명의 형들이 다 사형이에요, 사형. 죽을 죄를 그들이 동생에게 지은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도둑질하거나 납치하거나 유인하여서 종으로 부리거나 안 그러면 팔아버리거나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율법은 반드시 죽이도록, 사람을 도둑질하는 것은 반드시 죽이도록 이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반적인 재물을 훔치는, 재물을 도둑질하는 것과 사람을 훔치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이 형벌의 이 크기가 있음을,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에서는 다른 사람의 소나 양을 훔쳐서 잡아먹거나 팔았으면 5배로 갚고, 만약 훔친 소가 여전히 자기 수중에 있으면 2배로 갚아야 한다. 여러분, 이미 팔아버렸거나 그것을 잡아먹으면 5배로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자기 외양간에 묶어둬서
그러면은 한 마리 훔쳤으면 두 마리로 갚아야 되고, 5마리 훔쳤으면 10마리로 갚한, 이것이 바로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물건, 이 가축이 말고 다른 물건을 훔친 것은 5분의 1을 더하여서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배가 아니라 5분의 1. 만약 밀을 10대를 훔쳤다. 그러면 12대. 12대를 돌려줘야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모세의 율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물건을, 재물을 훔친 것은 6계명에 있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을 범하였을 때, 또 7계명 간음하지 말라고 했을 때 이 범한 자에게는 사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거역하거나 부모에게 모욕을 하거나, 아니 부모를 폭행한 자는 반드시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인에 대해서 정조를 빼앗는 간음도, 그것도 죽이도록 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상당히 이 재물의 이 훔친 죄는 관대한 것을 여기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재물 절도에 대해서 이 모세 율법과 인접한 문화권인 이 함무라비 법전과 또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함무라비 법전은 이 아브라함의 시대 때 만들어진 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법이 만들어지기 전 한 400년, 500년 전에 이 함무라비 법전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함무라비 법전에는 절도한 것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절도해서 갚지 못하면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갚느냐? 잠시 전에 모세 율법은 5배로 갚든지 2배로 갚든지 5분의 1 더하기 갚든지 했지만은 이 함무라비 법전은 절도에 대해서 아주 무섭습니다. 같은 시민의 재산을 훔쳤을 때는 10배로 갚아야 돼요. 그런데 훔친 것이 그 양이나 염소나 이 재물이 왕궁에 있는 것이나 아니면 신전에 있는 물건을 훔치면 30배를 갚아야 돼요. 이것을 못 갚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성경에서는 부모를 모욕하거나 부모에게 폭행을 할 경우에는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이도록 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권위를 부모에게 주님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부모를 거역하거나 부모를 모욕하거나 부모에게 폭행을 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죽이도록 그렇게 했지만은 또 함무라비 법전은 또 달라요. 부모를 폭행한 자는 그 폭행한 손을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진 않죠. 그런데 그리 나가면은 손목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인식을 하겠습니까? 아, 저 인간은 부모를 거역하거나 부모를 때리다가 손이 잘렸구나. 어떻게 보면 더 무자비한 것이죠. 이게 이제 함무라비 법전과 이 차이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 율법에는 재물을 훔쳤다고 해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일은 결코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만약 배가 고파서 훔쳤다면은 오히려 그 절도를 하나님께서는 정당화시켜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정서와 전혀 다르죠, 그죠? 장발장과 전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신명기 2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지금 이제 배가 고픈 사람을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배불리 먹어도 가나 그릇에 담지는 말라.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남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는 실컷 따먹을 수 있으면 10송이를 따먹든지 20송이를 따먹든지, 그런데 그릇을 가지고 들어가서 따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한 송이라도 따서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곡식에 대해서도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도 이삭을 따도 가나.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도 안식일날 지나가다가 밀리삭을 따먹었죠, 그죠? 그 절도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절도를 했다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모세 율법에서 굶주린 자는 이삭을 따도 가하다고 말씀했거든요. 문제는 밭에 낯을 대지는 말라. 그러니까 낯을 대가지고 아예 추수를 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삭을 따서 비벼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낯을 대서 추수는 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동정하시고 깊이 배려하시는 자비의 아버지이신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은 한번 빼앗기면 찾을 수 없고 인간의 그 정조도 한번 잃으면 다시 회복할 수 없지만은 여러분,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에 비해서 또 정조에 비해서 다시 보충하고 채우고 보상하면은 회복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조에 대해서나 이 인신멸매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형을, 죽음을 선고하지만은 재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무자비하게 다루지 않는 그런 주님인 것을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은 재물보다 인간의 어떤 자유나 인간의 이 존엄성을 얼마나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지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이 가치관, 모든 질서 가운데서도 이 차등을 두신, 어느 것이 더 무겁고 어느 것이 가벼운지 이 차등을 두신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이것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한국 교회에 이런 관점이 필요한데 바로 이것이 뭔가 하니까 오늘날 여러분, 코로나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얼마나 큽니까? 그죠? 많은 중소상인들이 문을 닫고 가게들이 문을 닫고 얼마나 어려움이 큽니까?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들과 온 세상이 비명을 지릅니다. 문제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의 자유와 인권이 침해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경제적인 데미지보다 사람들의 인권과 존엄성이, 인권과 존엄성이 훼손되는 것을 주님은 주님은 그것을 더 마음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우리 한국 사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특별한 총회의 면에서는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구원을 얻도록 힘써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은 그거와 함께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뭐냐? 인간의 존엄과 자유가 파괴되어지고 이것이 침해되는 것에 대해서 교회는 특별히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일반은 종적인 이 세상을 향한 매우 중요한 사명인 것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적으로 볼 때는 미국 교회 다음에 거대한 그런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관심한,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기복주의적인, 그리고 천국을 가기 위해서 천국의 대기소 같은 이런 역할을 교회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2년 전에 두 탈북자가 동해상을 통해서 배를 타고 탈북해서 한국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두 탈북자를 우리 정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을 꽁꽁 묶어가지고 눈에 안대를 가려가지고 판문점을 통해서 다시 북쪽으로 쫓아보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자비하게 죽었겠죠. 여러분, 더 나아가서 여러분, 지금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의 온 삼지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 여러분 탈북자를 여러분 관심을 가져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 또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에 개입하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와 순종하는 자에 대해서 신명기 28장이 그것을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은 이 이스라엘과 인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경륜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이 신명기 28장이 그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신명기 사관, 신명기 역사관을 말할 때 이 28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쫙 내라시고, 주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서 내릴 저주에 대해서 쫙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내릴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온 세계에, 온 세상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보내서 흩어버릴 것을 주님이 그걸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지금 북한 땅에 임했다니까요. 여러분, 북한 땅을 탈출해서 탈북한 사람들이 중국에 수만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온 사람도 약 4만 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땅에 다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한국 땅에서 적응을 못하든지 박해를 당하든지 해서 그 사람들이 영국으로, 미국으로, 캐나다로, 호주로 여러분 망명을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온 세상이 너희를 흩어버리겠다, 주님의 그 저주의 말씀이 북한 땅이 그대로 임한 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에 북한의 인민들은 지금 망명을 갔든지 쫓겨다니든지 다 흩어져서 그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지금도 중국 땅에
이 탈북자들이 성매매를 하지 않습니까? 단돈 5천 원을 주면 여성들이 탈북자 여성 치마를 내립니다. 단돈 30만 원 주면은 여자가 중국 노인들에게 평생 성노예로 시집을 가서 평생 거기서 시달립니다. 그래도 대한민국 정부는 중국과 북한에 한마디도 뭐라는 거예요. 한마디도. 이것에 대해서 한국교회도 왜 말을 못하느냐고 정부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지도 않습니다. 한국교회도 침묵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국전쟁이 끝나고 나서 전쟁에 참전했던 이 국군 용사 가운데서 7만 명이 북한에 포로로 잡혔습니다. 7만 명이요. 여러분, 7만 명 가운데 한 명도 돌려달라고 정부가 말한 적이 없습니다. 약 80 몇 명이 탈출해서 돌아왔지, 자기 힘으로 그 사지를 통과해서 그들이 돌아왔지, 정부가 빼내온 사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북한은 어떻게 했죠? 북한은 남한에 있는 장기수까지 다 빼갔습니다. 다 빼갔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자들도 자기 동지들을 다 빼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국 이 땅에 1,000만 명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하면서 이 7만 명의 국군 포로가 있는 것을 돌려달라고, 그걸 압박을 하라고, 그것을 정부에게 지금까지 70년이 지났지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비겁해요. 한국에 비겁해요. 인권과 인간의 존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는 복음을 힘차게 멈추지 않고 전해야 되지만은, 또 세상을 향해서 살 수 있는 또 귀한 섬김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국민들, 시민들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것을 교회가 감시하고 정부와 이제 국가 권력에 계속적으로 압력을 넣고, 그리고 해외에 중국에 쫓기고 있는 그 탈북자는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들이 귀환할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여기에 온 힘을 교회가 정부를 향해서 압력을 가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바로 주님 앞에 교회의 참된 사명을 잃어버리는 하나임을, 그것을 우리는 가슴에 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재산, 유형적인 재물을 훔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8계명은 유형적인 물건이나 사물을 훔치는 것 이상의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나, 특히 사람의 마음을 부당하게 훔치는 것 또한 이 8계명 도둑질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컨대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다스릴 때 그 인생 말년에 국정에 대한 장악열이 이 다윗이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가운데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재판을 받으러 가는 사람들을 중간에 가로막아서 자기 아버지에게 재판을 받거나 아니면은 재판관에게 재판을 받으러 가는 그 사람들을 이 압살롬이 중간에 만나서, 내가 재판관이 되면은 당신 편을 들어주겠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당신이 억울하겠구나. 이러면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이 압살롬이 중간에서 가로챕니다. 왕에게 돌아가야 되고, 제사장에게 돌아가야 되고, 지도자에게 돌아가야 될 그 백성의 마음을 중간에서 가만히 이 압살롬이 가로채는 거죠. 그래서 민심이 다윗 왕에게서 이 압살롬에게 민심을 옮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때가 되어서 이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다윗 왕을 제거하고 축출하고 자신이 권자를 잡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또한 제8계명의 백성의 마음을 훔치는,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이것 또한 8계명을 범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 현실에 적용해 본다면은, 지금은 정치의 계절이죠. 그래서 정치 후보자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당선이 되겠다고 욕심을 가지고, 그리고 유권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내가 당선되면은 어떤 지원금을 얼마를 주겠습니다. 여러분, 책임질 수도 없고, 만약 그것을 실행할 경우에는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이런 공약을, 선심성 공약을 남발한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마음을 훔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미화시키고 당선되기 위해서 과도하게 자신을 부풀려서 선전하거나, 또 안 그러면은 무릎을 꿇고 유권자들 앞에서 업소를 하면서 눈물을 보이면서 표를 구걸하여서 당선이 되고, 그리고 당선이 된 이후에는 사람이 돌변해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이것 또한 제8계명을 범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제2차 대전 때 히틀러가 그 탁월한 웅변술, 탁월한 대중선동력, 그걸 가지고 독일 국민들을 완전히 사로잡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독일은 국가적 우울증에 빠질 정도로 경제와 모든 1차 대전 패전 이후에 그 절망감 때문에 그렇게 빠져있을 때에 이 히틀러가 이 절망 속에 있는 이 독일 국민들을 완전히 선동해가지고 뒤집어 놓은 거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 히틀러는 메시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 그 국민을 이끌어서 어디로 인도했죠? 바로 2차 대전이라고 하는 불지옥 속으로 자기 민족을, 자기 국민들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유럽이 바로 불바다가 되었고 유럽 전체가 공동묘지로 만드는 바로 그 일에 이 히틀러가 바로 이 국민의 마음을 훔침으로, 마음을 빼앗음으로 이 일을 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95%가 독일 시민들 95%가 히틀러를 지지했거든요. 독일은 루터란 기독교 국가예요. 기독교 국가인도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니, 영적 분별을 잃어버리고 자신들의 경제적인 부흥과 국가의 부흥을 이 히틀러가 주겠다고 그 욕심을 가지니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선동하는 것이 곧 불행이고 유럽 전체가 이제 전쟁 속으로 들어갈 것인 것이 상식을 가졌으면 알 수 있을 텐데 그 선동에 미혹되니 이 95%의 이 독일 교회가 히틀러에게 박수를 치면서 그 전쟁에 참전하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과 악, 참과 거짓, 정직과 불의, 이것에 대한 분명한 분별의 능력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 분별의 능력은 무엇이 주냐? 진리와 성령. 진리와 성령 안에 있으면 이 분별의 능력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이걸 가지고 있을 때에 진정으로 교회는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 함부로 어디에 휘둘리거나 어느 정파나 정치인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딱 진리와 성령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분별하고 이 세상을 판단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그 중심축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8계명을 특별히 교회 역사 속에서 도대체 이 8계명을 1차적으로 들어야 될 사람들이 누구인지 교회 역사 속에서 이제 그 논증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찍이 종교개혁자 칼빈은 10계명 가운데 이 8계명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계명은 작은 도둑들을 대상으로 한 계명이 아니라 군주나 대방백들이 들어야 될 대상이다. 이 말씀을 그의 주석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교개혁자 블링거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물건을 훔친 사람은 감옥에 갇히게 되고 공적인 재화를 훔친 사람은 연락을 누리게 된다. 여러분, 놀라운 통찰력 아닙니까? 그죠? 개인의 물건을 훔치는 그런 좀도둑은 붙잡혀서 겨우 감옥살이를 하지만은 거대한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을 사용해서, 신분을 사용해서 거대한 이 공공재를 훔치는 그런 사람은 오히려 부귀영화, 연락을 누린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모습이 뜨끔하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80대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참전용사 노인이 슈퍼에서 라면을 훔치다가 붙잡혔습니다. 80대 노인이 그 돈 몇 천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경찰에 잡힌 거죠. 왜 훔쳤냐? 부인이 아픈데 부인에게 먹을 걸 해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라면이라도 끓여주려고 하다 보니 돈이 없어서 훔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작은 좀도둑은 붙잡혀서 이렇게 모욕을 당하나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지금 대장동이라는 사건을 보십시오. 아직도 원인 규명도 드러나지 않고 수사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덮어버리려고. 여러분, 거대한 권력이 있으면 연락을 누리는 거예요. 수천억, 1조가 넘는 엄청난 그거를 나누어 먹고 연락을 누리면 아무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누가 그 사람을 잡겠습니까? 누가 범인을 찾아내겠습니까? 다 같은 패거리 되는데. 여러분, 블링그의 통찰이 정확한 거죠. 개인의 물을 훔친 사람은 감옥에 갇히게 되고 공적 재화를 훔친 사람은
연락을 누리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이 8계명, 이 훔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의 1차적인 대상은 사실은 좀도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탐심을 해가지고 도둑질하는 것은 나쁘고 그것은 당연히 율법에 의해서 정죄가 돼야 되고 처벌받아야 되지만은, 그래서 이 모세 율법에서도 이 좀도둑 같은 이 개인의 물건 훔치는 것에 대해서는 관대해요. 놀랍게도 관대해요. 함무라비 법전이나 다른 법전에 비해서 하나님께서는 물건의 훔침에 대해서는 궁핍함이 기본이기 때문에 관대해요. 그런데 권력을 가지고 재물을 축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매우 두려운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5장 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가옥에 가옥을 연하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그 아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바로 가옥에 가옥을 연하고, 그러니까 집을 사고 그 집 옆에 또 집을 사고, 그리고 완전히 집을 이렇게 한 지역을 다 사고, 그리고 전토, 농토를 말하죠. 농토를 사고 그 옆에 또 농토를 사고, 그래 자기 농토가 계속 이어져 있는, 그래서 이 땅에 자기 홀로 가려고 하는 가난한 자나 연약한 자나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나 이런 도와야 되고 섬겨야 될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관심이 없고 자기 재산을 끊임없이 축적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화 있을지어다, 저주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주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 8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금지하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400년 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인 성교도들이 웨스트민스터 소율의 문답을 통해서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74문에서는 이 8계명에 대해서 무엇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지 이렇게 묻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제8계명이 말한 것은 우리와 이웃의 부와 재산을 합법하게 얻고 정진시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8계명에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합법적으로 우리와 이웃의 재산을 정식하라는 거예요. 불법적이 아닌. 그래서 단순히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지 않는 것이 이 계명의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 당연히 그것은 훔치지 말아야 되지만은 이 계명이 이 내면적으로 배후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소유를 확장하고 늘리되 그것을 바로 합법적인 제도 안에서, 합법적인 제도를 통해서 우리의 재산과 이 소유를 늘리라,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도둑질의 본질은 내면의 탐심이에요. 내면의 이 탐심이 밖으로 드러나서 자기 소유가 아닌 다른 이것을 취득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또 다른 하나의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노동을 하지 않고 땀을 흘리지 않고 수고를 하지 않고 무임승차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이 탐심이 이 속에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여러분, 누구든지 일하기를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여러분, 오늘날은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것을 아주 로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죠? 여러분, 성경에 근거할 때는 일하기 싫어하고 직장 다니기 싫어하고 놀고 먹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것은 매우 사악한 거예요. 반드시 그 사람은 때가 지나면은 탐심을 가지게 되고 다른 사람의 것을 탐을 내고 훔치게 되는 범죄를 반드시 그 사람은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도둑질을 지금까지 했던 자는 더 이상 하지 말고 돌이켜서 이제 자신이 먹고 설 것을 예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동하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이 8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바로 우리와 우리 이웃의 부와 재산의 정진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방해될 일을 하지 말라. 바로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의 이 재산의 정진을 방해하거나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방해될 만한 일을 하지 말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직장에 가면은 사장이 보거나 대표가 보거나 상관없이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보냈다고 하는 그 우리가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직장에 열심히 일하는 거죠. 열심히 일해서 나를 통해서 그 직장이 덕을 보고 그 사주가 덕을 보고, 그래 그 사주가 나를 통해서 이익을 누린 것을 또다시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고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사용하고. 여러분, 어떤 분이 자기는 사업을 해서 땀만 흘리고 아무런 이익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집사님, 그러면 그렇게 땀 흘려서 뭐 했습니까? 한 게 있죠. 나라에 세금 내고 직원 월급 주고 저한테 뭐 남는 게 있습니까? 집사님이 귀한 일을 한 거예요. 집사님 노동하셔서 일하시고 경영하셔서 그걸 국가의 재정에 기여를 하셨고 탈세하지 않고 기여하셨고, 그리고 이 집사님이 데리고 있는 그 여러 명의 직원들 한 명 한 명의 직원이 한 가정 한 가정의 가장이에요. 그 가정을 이끌으신 거예요. 살리신 거예요. 왜 한 일이 없습니까? 귀한 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CEO고 사업주로 간다면은 나라를 위해서 세금을 내거나 안 그러면 직원들을 먹여 살린 그 일이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 직원이라고 한다면은 사장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 기업에 내가 이익이 되고 우리 직원들에게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8계명이 우리에게 금지하고 또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빌립보 교회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기 것만 잘 챙기는 그런 얄미운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우리가 가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깍쟁이 같이 자신이 받는 돈만큼 일하려고 하는 사람, 그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자기 일은 돌보는 것은 기본이에요. 그리고 자기로 말미암아서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웃 사랑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계속 신세맞지고 계속 폐막 끼치고 계속 근심을 끼치는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자기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비록 바울 자신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하는 것은 바울이 아니라 바울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께 기쁨이 충만케 하라, 이런 의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맡겨진 일을 정말 잘하고 잘 감당해서 그것을 넘어서서 직원 가운데 신입사원이 있다든지 직원 가운데 후배가 있다든지 그들에게 좋은 기술, 좋은 지식을 전하고 가르쳐서 덕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8계명을 지키는, 또 8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가슴에 깊이 새기며 이 세상에 빛으로서 소금으로 산다고 하는 이것은 바로 이웃에게 이런 의미까지 나가는 것임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